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월 달은 이제 성탄 절이죠. 그래서 성탄의 계절이 될 때마다 이 미국은 애드벤트라고 말을 합니다. 강림절 혹은 대강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어릴 때 도해지나 산골 또 오막살이 집, 그 옛날에 또 학고방 집이라는 게 있었고 무허가 집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뭐 무슨 좋은 악기를 동원한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성가대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동네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새벽이 되면은 이제 새벽성을 돕니다. 그런데 큰 대문집 앞에서든 아니면 조그만 집 문 앞에서든 전도사님의 인도로 혹은 목사님의 인도로 그 새벽성을 돌아서 그 집 앞에서 이제 찬송을 새벽성을 부르면 자다가 있던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어느 곳에는 이제 그 과자 봉다리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서는 집안에 들여와 가지고 팥죽도 끓이고 떡국도 끓여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는 그런 아마 경험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날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이 날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12월 추수감사절 때부터 사람들은 밖에 이렇게 추리를 성전 그 불빛을 밝히고 또 나무에다 이렇게 준비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처럼 참 소중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황은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고향에 자기 각자의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하는 등록을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도착을 해봤는데 역시 베들레헴에 살던 그 타향에 살던 분들이 또 와서 여간에 이미 꽉 차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곧 해산을 할 임신부가 있다고 해도 아마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주지를 못했나 봐요. 여러 가지 주변에 사정도 있었겠지요.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구간, 그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가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강보에 싸가지고 그 짐승들의 먹이통인 그 구유 안에다가 예수님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루살렘 그쪽 근방에 그 밤새워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혹은 여러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맡겨서 그 양들을 맡겨서 키우는, 양을 베이비시터 시켜서 키워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목자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들은 이 제사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마다 잡는 그 양들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목자들이 밤중에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에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구주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 또 예수님을 오신 것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 모습들이 또 음악으로나 혹은 예술, 다른 미술이나 그림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곳에 봤더니 정말로 그 아기가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표적을 갖고 있다고 자부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동안에 표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주었을 거라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병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일어나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살 길이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있었는데 그 아픔과 고통,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이 말이죠.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표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표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표적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gn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표시 또는 징조 또 어떤 증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어 하나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표적 외에도 이적이라는 게 있고 원더라는 걸로 표현된 것도 있고 또 기적이라고 하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셔서
이러한 증거를 주셔서 이런 기적을,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모세가 미디안 강에 가가지고 그 가시나무 떨기 그거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못합니다. 말 주변도 없고 또 이 애국 사람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신뢰를 이미 다 내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변해서 뱀이 되게 했고 또 문둥병 손을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문둥병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치유 안 받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봤을 때에 여기서 나타났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혹은 또 문둥병이 났다가 문둥병이 나은 그런 이적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증거다.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을 혹은 이적을 혹은 기적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저희 집에 돼지도 키우고 있었고 닭도 키우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변 이웃집에는 소도 키우고 그런 또 어느 집에는 또 말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말을 키우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구간이라 그랬고 또 소를 키우는 것은 외양간이라 그랬고 돼지를 키우는 것은 돼지우리간이라 그랬고 양을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것도 우리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 담는 것이 구유라 그랬고 또 그 구유에는 물을 담는 구유가 있고 음식을 담는 그런 구유가 있어요. 그 통들이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가운데 홈을 파가지고 올려놓는데 아주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그 말통이나 그 구유통이나 한국에서 쓰던 그런 옛날에 구유통이나 참 비슷해요. 근데 플라스틱 통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로 다 이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 짐승 우리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말 이 말 그대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우리간이에요. 그런데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음식 먹이통을 둔 구유지요. 우리간이 어떠한 데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하면 아주 코를 막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그 안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할 그런 것이에요. 왜냐니까 짐승들의 대변, 소변, 그래서 늘 날파리, 그 X파리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그 구더기, 악취, 땅바닥에 늘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이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어느냐, 냄새가 심할 때가 어느냐, 궂은 날씨가 되거나 비가 오는 때 아주 그 냄새는요 아무리 친숙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막 역겨울 정도로 그 냄새가 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 간에서 탄생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워있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닌 짐승들의 물이나 음식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것이 표적이라고, 구주가 난 표적이라고, 그리스도 주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짐승 우리간, 마구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죄악들이, 온갖 병균들이 우글거리는, 득실거리는 곳이 이런 우리가 마구간이라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볼 때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신 그 마구간처럼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 그래서 그 반드시 그런 곳에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마구간에서 얻는 4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죄악된 모습, 타락한 그러한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외쳤던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존귀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구간 속과 다를 바 없는 우리 마음,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유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연결되는 것이라 봅니다. 짐승들은 늘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집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이 마구간 안에 그 짐승들의 먹이인 그 구유통 안에 누워 계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구유통에 담긴 음식과 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이 구원의 떡이요, 이 떡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우리간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그 마구간이, 그 우리간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멀리하고 다 쳐다도 안 보던 그 마구간이 목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고, 천군 천사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는데 역사가 오래돼서 이제는 조금 외적으로는 많이 퇴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계에서 모여드는, 각지에서 모여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변화받은 사람, 그 옛날 마구간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토록 더럽고 그토록 추하고 그토록 냄새나는 마구간이 과연 이 자리에 있었던가 할 정도로 도저히 실감나지 않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짐승이 거하는 누추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천사의 찬송과 목자의 경배와 동방박사의 경배와 선물이 있는 변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유 하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는 그 믿음 한마디에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지요. 돌탕이라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돼지우리관에서 돼지를 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어요.
그 냄새나고 먹을 것이라고는 쥐염열매밖에 없는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돼지우리간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이제 그 마음에 아버지를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셨더니 다시금 아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돼지 우육간 속에서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그렇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한 그 마음이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말하리라. 네 번째,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자리는 가장 낮고 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어둡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육신적인 그런 가난보다는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고 남이 보지 않을 때 심히 통곡하는 마음들이 여기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천사들도 오게 하고 목자들도 오게 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면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나 어디에서든 탄식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또 자기를 낮춰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라고 가슴을 치는 이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다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하고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은 역사를 일으켰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걷지 못하는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수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와 이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이들을 향하여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것들이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온갖 거짓들을 동원하여 신성모독죄인으로 죽일 자로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그것을 어린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시몬 그분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또 칼이니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아기 예수님, 죄된 인간들을 살리러 오신 분, 영생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죄인 된 사람을 의인 만드시려고 오신 분, 잘되게 하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